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한 1분 정도 침묵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향기가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선비들과 중국의 선비들은 옛날에 사군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군자는 그 고매한 품격과 또한 지조와 슬기를 상징함으로써 선비들이 담고자 하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이 사군자를 즐겨 그림으로 그리고 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추구했던 이런 사군자와 같은 인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양심을 어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추석을 맞이하여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향기가 돼서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주위 분들에게 많이 풍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좌우 문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하는 구체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 어감으로 봐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점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말씀을 전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은 일치를 합니다. 또한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문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14절, 15절의 앞에 있는 말씀의 그 중요한 내용들로 보면은 그 중요한 내용이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위로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는 항상 예하고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온갖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예하면은 예할 것이 있고 예도 되고 아니도 된다는 그런 애매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그 자체는 우리가 언제나 예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매하게 예도 되고 아니도 되고 이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2장 10절에는 셋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남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별로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런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것이 염두에 있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로마는 아주 성대한 개선 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개선 행렬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의 상원의원들, 그리고 나팔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희생제물들, 희생제물인 보통 그 이제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희생제물로 백색 황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희생제물과 그리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따르고, 그 포로들 중에 고위 그 왕자라든가 이런 고위 계급들은 이 행절이 끝나고 나면은 금방 처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이 뒤에는 해초리를 든 그런 간수들이 또 그 포로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금을 타는 연주자들이 수금을 타면서 뒤따랐고요. 그 수금을 타는 연주자들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향료를 흔드는 그런 로마 신들을 예배하는 사제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료를 든 한 사제들은 그 향료 속에 향을 넣어서 그 향기를 풍기면서 죄인들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향료를 드는 또 이 사제들 뒤에는 바로 개선 장군이 말 4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 위에서 이제 월계관을
노예들이 바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게슨 장군의 가족들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승리한 병사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를 외치면서 행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로마에 관한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종말이 어쩌면은 로마의 게슨 행렬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이 사제들이 흔드는 향료가 풍기는 그 향기는 포로들에게는 바로 죽음으로 가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로를 따르는 장군들은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고 자기에게 무한한 영광을 받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향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실패한 그런 포로들에게는 바로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향기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향기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최종적으로는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게슨 장군을 보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겼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게슨 장군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따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로마의 게슨 장군처럼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고 또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게슨 행렬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영생을 얻고 또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군자를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좋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수를 사서 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향수에 신경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냄새에 신경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길 때는 남에게 호감을 주지만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되면은 남에게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들은 대개 향수에 대해서, 자기의 냄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난 자동차를 타보면은 많은 향긋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동차 그 자체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실내의 모든 그런 시설물들이,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냄새가 독하고 또 눈이 따갑고 목이 따가운 그런 그 공기가 그 안에서 조성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냄새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스타일이 좋고 색상이 좋고 성능이 우수해도 자동차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고약하면은 절대로 그 자동차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안에다가 많은 향수를 뿌려둡니다. 그래서 많은 향수를 뿌려뒀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문을 열면은 좋은 냄새를 맡게 되고 그 냄새가 거의 1년간은 유지됩니다. 보면은 그렇게 냄새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가서 제일 처음에 그 제품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냄새를 풍기게 해서 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은 아주 악취를 풍기고 가시면은 그 사람이 아마 금방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우리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그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군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다시피 우리가 매난국죽, 즉 이른 봄에 피는 매화, 그리고 여름 깊은 산 속에서 피는 난초, 그리고 가을, 늦가을에 차가운 쓰리 속에 피어나는 국화, 그리고 겨울에도 그 싱싱함을 잃지 않는 대나무, 이것을 우리가 사군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군자 중에서 대나무만 빼면은 다 모두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생각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선비들이나 중국의 선비들은 이 사군자를 즐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매화나 국화라고 하는 것, 또 난초도 특히 매화와 국화는 매화는 이른 봄에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그곳에 또 언 땅 위에 매화가 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맑고 깨끗하고 향긋한 그런 향기를 풍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매화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화는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쓰리가 내릴 때 찬 공기 속에서도 다른 꽃들은 피우지 못하는데 국화는 그 찬 공기 속에서도 아주 노랗게 아주 그 기백이 있는 그런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노랗다는 것은 바로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어가는 땅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자태를 뽐내는 것이 바로 국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화와 매화를 보면은 모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향기를 내면서 더 자태가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향기를 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 사군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난초만 해도 깊은 산 속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식물과 경쟁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꽃은 비록 작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꽃이지만 그 향기는 너무나 맑고 또 깨끗하고 또 짙기 때문에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군자를 보면서 또 대나무는 겨울에도 싱싱하게 푸른 그것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사군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우리 선비들이 좋아했던 이런 사군자를 인격 면에서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단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군자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또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향기로운 더 맑은 향기를 더 멀리 풍기게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수련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악취는 풍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즉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악취는 풍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이타적으로 살라는 그런 절대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양심에 끓이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우리는 악취는 풍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우리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 악취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서는 우리가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밥을 첫 번째 그릇을 먹을 때는 그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밥을 잘 먹게 됩니다. 그러나 밥을 한 그릇 먹고 나서 다음에 두 그릇째를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밥이 첫 끝의 그릇보다도 맛도 없고 또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그 밥의 유용성이 그만큼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말은 우리 양심이 바늘을 훔칠 때는 아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바늘을 훔치게 되면은 더 많은 바늘을 훔친다든가 더 큰 것을 훔치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항소를 훔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심의 가책이 체감되는 법칙에 적용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것 하나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그마한 일을 어겨서 자꾸 양심의 가책에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무뎌져서 큰 잘못을 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악취를 풍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아주 맑은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소한 일로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는 항상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탄이나 악마가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에 사소한 걸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부 싸움이 조금 더 시간이 계속되면은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충동을 합니다. 그래, 너가 오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못했어. 그런데 아직까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 그냥 혼내줘. 이번에는 아주 그냥 작사를 내. 혼내줘.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 큰 화에 반응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혼이라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에 이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길게 끌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탄의 강요와 책동과 또 방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에 아주 관계가 소원해져서 평생 동안 부모 자식이 만나지 않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그냥 고소하고 다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돈이 좀 많으면은 정말 평화롭게 살 것 같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그 왜 그렇겠습니까? 사소한 형제 간에 그런 다툼이 발달해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상황으로 발달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탄의 책동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사탄의 책동에 넘어간다면은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탄의 책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또한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영적 정쟁에서도 승리하여서 주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또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군자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존해서 우리가 매화처럼 더 아름다운 향기, 더 짙은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수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되면 속으로 그 다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편에게 나에게, 저 아내에게 나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식에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중단되고 오히려 서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가 하고 절대 마음속에는 앙금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현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